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평화의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평화가 되게 하셨기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공동체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지적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아직도 갈등으로 인해서 견고하고 높은 벽들이 쌓아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자와 없는 자 사이에서 벽이 쌓여집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서 벽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사이에서 벽이 쌓여집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높은 벽들이 쌓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무너질 틈이 보이지 않는 그 남북한의 벽이 있습니다. 지방세계 벽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벽이 있습니다. 또 오늘 경제 번영을 이룬 가는 세대와 오는 시대를 감당한 새 시대를 감당한 오는 세대 사이에 쌓여지는 벽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벽도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벽만큼 높고 견고한 벽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놓고 개하고 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가 하는 반대로는 당시 로마를 대표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을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반유대 감정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벽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두껍고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란히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에 대해 평화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화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나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모여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모든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누리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안의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벽으로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경계하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성전 접근은 거기까지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심각성은 아주 깊어져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의 성전터를 발굴하는 이 고고학자들은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쓰여진 글자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글자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도 이곳을 지나 성전 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죽음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험악한 차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 공동체의 이 교회 안에서는 해체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치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운동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예수님께서 해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스스로 평화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삶에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는 내가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신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먼저 이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평화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안에, 내 개인이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우리가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살피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7절에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봐 겁해지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성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벽을 쌓았던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삶에 변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들고 새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쌓았던 벽을 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평화를 만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독일을 동과 서로 나누었던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평화의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동독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고 살던 사람들이 이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매주 5일마다 평화의 기도의 모임으로 모입니다. 여기에 모여든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모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정부자들도 모였습니다. 공산당원들도 모였습니다. 교회 관계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인들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초에 시작된 이 평화의 기도가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자 동독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평화의 기도의 모임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비밀 경찰들을 이 평화의 기도 모임에 몰래 참석하게 합니다. 누가 그곳에 모이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무너뜨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비밀 경찰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그곳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비밀 경찰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비밀 경찰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에 흠뻑 젖어듭니다. 그건 이들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9년 10월쯤에 평화의 기도를 방해하라는 독일 정부의 명령에도 이들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력을 하여 해체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력의 진화는 실패로 돌아옵니다. 복음으로 변한 비밀 경찰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평화의 기도의 모임, 평화와 자유를 향한 강력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해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독일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복음이 마음에 부딪혀질 때에 미움의 벽과 갈등의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공동체가 되려는 우리가 평화의 성령으로 교통해야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평화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점점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아직도 지혜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아직도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기분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느낌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이익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끼리도 미워하고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시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매주일 가만히 살펴보니까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따로따로 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피부 색깔은 결코 따로 앉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도 한번 잘 살펴봐. 너희들 중에도 완전히 검은색이거나 완전히 백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없지 않는다. 우리의 피부색은 검은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다. 어쩌면 그 중간인 회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 우린 별 차이가 없다. 우린 다 비슷하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버스 뒤쪽에서 대장으로 보이는 아이 하나가 저기를 합니다. 야, 밝은 회색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저쪽으로 가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되어서 함께 수련회를 떠났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것을 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가슴에 품고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서로를 나누는다고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바울도 강조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서로가 다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출신도 다릅니다. 가정 관계도 다릅니다. 전공도 다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강조하는 서로가 다 다른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 진리를 2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신이 도와주는 것으로 여러분은 함께 지어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로 지어갈 때 무너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성령 안에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서로가 분리될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성령 안에 있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게 될 것입니다.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화의 공동체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가정의 부부들의 행복의 비밀도 성령의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도 성령의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화의 비밀도 이 성령의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정할 때 평화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져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폭력, 갈수록 테러, 갈수록 전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빈부의 벽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각과 을의 벽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곳곳에 벽을 쌓아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디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참 평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경험이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평화의 복음을 주변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평화를 방해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일매일 다가올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날 비로소 우리에게 있었던 갈등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을 배우는 날, 그날에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의 통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교통하는 것을 배우는 세계는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들은 평화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중보자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의 중보자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세상은 높은 벽을 쌓아가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계속 평화가 없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중보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더욱 든든히 세워 평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경험한 평화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성령의 교통하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평화의 중보자로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마음과 갈등을 이루는 수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